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18일 금요일입니다. 복음 안에서 당신이 하는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복음의 열정적인 사람들에게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이 주님을 위해 불타오를 때 사단은 모든 방면에서 당신을 대적하기 위해 공포를 조장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당신이 방패이심으로 당신은 언제나 천하무적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곳에는 네가 다가가야 할 내 백성들이 많이 있다. 나는 네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도 너를 해칠 수가 없다. 주님께서는 그분이 최우선의 과업인 영혼 구원에 전념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하십니다. 당신이 복음에 모든 것을 바칠 때 그분께서는 당신이 방패가 되시며 당신이 필요가 반드시 충족되도록 하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최우선 사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어 세상을 위해 죽게 하셨다는 사실은 그분께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삶의 목적도 이보다 더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헌신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일단 이 일에 들어와서 복음의 기둥이 되면 당신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본부, 곧 천사들이 활동하고 나타나는 그분의 작전소가 됩니다. 당신이 열렬한 영혼 구원자가 될 때 천사들은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당신의 손에 넣고 쓸 수 있게 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과 다른 사도들이 보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포기했던 것들을 상기시키며 물었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시키기 위해 치렀던 모든 희생들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때때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하셨던 주님의 대답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당신이 주님을 위해 한 사랑의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견고히 서서 복음에 불타오르십시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자, 복음 안에서 하는 수고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를 인간을 죄인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생명을 대속 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복음을 처음 듣고 구원받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는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그분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이 그냥 늘 그냥 당연히 하는 말처럼 너무 진부한 말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래서는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우리를 위한 치르신 값은 너무나도 큰 값이었고 그 사랑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고 그 사랑은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될 마귀에게 속아서 이 예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일들 사실 99%가 인간과 마귀가 하는 짓들인데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오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미워하지 않으며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이 아무것도 모르고 죄인이었을 때도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당신을 위하여 대신 당신이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심판을 그분이 대신 받으셨고 당신은 심판을 받지 않고 멸망치 않도록 우리를 위하여 대신 구원하시고 당신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아주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라는 기쁜 소식을 우리는 당연히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기쁜 것이고 또 아름다운 소식은 없고 이거보다 더 급한 소식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서 하는 얘기,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얘기, 또 사도들이, 또 목회자들이,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너는 모든 족속에 가서 바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였고 침례를 주라고 하였고 또 내가 가르친 것 다
명령한 거 다 가르쳐 지키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고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땅에 살 기회를 계속 주시고 있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당신이 구원받도록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 곁에 두셔서 그리스도인들이 당신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구원받고 여러분도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가 자녀들이 공부하는 이유도 직장생활하는 이유도 우리가 뭐 재정적으로 저축하는 이유도 모두 우리가 먹고 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고 차고 넘치도록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다른 사람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며 찬송하도록 그리고 이 복음을 함께 나누는 일에 우리를 이 땅에서 쓰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 자녀와 가족과 직장과 좋은 나라와 평화와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다면 자기 자신만 돌본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의 아주 기본적인 것이 안 돼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우리는 이웃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며 살으라는데 그걸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삶이라고 할 수 없겠죠. 물론 철부지기 때문에 아직 어린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고마운 줄도 모르고 자기 혼자 태어나서 자기 혼자 사는 것으로 착각하는 어린아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성장하는 자녀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아들 예수를 보내신 그런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가장 복된 일은 여러분이 하는 공부나 사업이나 기도나 모든 것이 여러분이 시간을 보내고 사람을 만나는 모든 것이 바로 영혼 구원과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 이 세상 대한민국 80%에게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믿는 사람을 만나면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훈련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밖에 하는 일이 없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도 이 두 가지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깨우치고 열망을 불러일으키고 이 중요성에 동의하여서 여기에 헌신하도록 독려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명한 부활장 마지막 절이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네, 주님의 일에 더욱 수고하는 자들이 되라. 네. 또 갈라디아서 6장 9절 유명한 말이죠. 씨 뿌리고 거두는 것에 대한 얘기인데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절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러합니다. 믿음의 식구들에게 선한 일을 하지만 믿음의 식구 아닌 사람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꾸준히 위하여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를 위해서 여러분 믿는 부모님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누군가 전도했겠죠. 그분이 여러분 전도했을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전도하자마자 예수 믿기로 작정하지 않았잖아요. 그 사람이 포기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동생이 6살 어린 초등학교 다니는 동생이 예수 믿고 저를 전도했지만 제가 거부했습니다. 하여튼 제 기억도 잘 나지 않는데 그러나 2년 후에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정말 늘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특별히 복음 전하는 일은 낙심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이 사람이 아직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끝없이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잡고 선을 행한다면 그 사람 마음을 열 일들을 한다면 반드시 때가 되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 마음을 열어서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고 그 한 사람을 인하여 그 가족과 그와 관계된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서 2000년 후에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듯이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꾸준히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해야 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도록 그들을 좋은 제자로 훈련시키는 일,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것은 반드시 상급이 있는 일이라고 오늘 본문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영혼 구원자가 되는 기회와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부르심이며 삶이기에 저는 날마다 그 꿈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 전하는 사람과 되기 바라고 또 믿는 사람에게는 복음 전하는 일을 가르쳐주고 훈련하는 그걸 제자 삼는 일에 시간과 우선순위를 드리게 되기 바랍니다.